아주 오랜 옛날 합천 해인사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 시절 해인사에는 많은 수의 학인들이 불경을 공부하고 있었네. 승려들에게 불경을 가르치는 사찰 내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불경을 배우는 승려들을 학인이라 한다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학인 중 한 명이었지. 해인사의 학인들은 가을만 되면 잣나무 숲으로 잣을 따러 갔어. 장경각 뒤편 높고 곧은 잣나무들이 하늘로 치솟은 그 숲 말이야. 그 숲은 정말 장관이었다네. 하늘 높이 곧게 뻗은 잣나무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고 수십 년을 자라온 묵직한 줄기는 마치 하늘을 받치는 기둥 같았지. 가을 햇살은 소립 사이로 금빛 조각을 흩뿌렸고 그 광선을 따라 보이는 미세한 먼지들이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듯했어. 바람이 살짝 불면 소나무들이 살랑이며 솔향이 코끝을 스치고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내려앉았지. 그 소리는 마치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려는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어. 작은 계곡 물소리가 섞여 울려 퍼지면 숲 전체가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네. 햇살은 따뜻했지만 나무 그늘 아래는 서늘하고 촉촉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어. 그 냄새 속에는 수백 년 동안 썩어가며 대지로 돌아간 나무십들의 향기가 담겨 있었지. 그런데 그 잣나무가 워낙에 높았거든. 한 그루도 20m는 좋게 넘었어. 한 나무에서 내려와 다른 나무로 오르려면 팔의 근육이 떨리고 허리와 팔이 터질 듯 아팠어. 발을 헛디디는 순간은 100m 위의 낙하가 되는 거야. 죽음과 한 손가락 한 발가락의 거리에서 일하는 거지. 휴, 팔이 터질 것 같구나. 그런 중얼거림을 하면서도 재빠른 학인들은 가지를 타고 나무에서 나무로 훌쩍훌쩍 뛰어넘었어. 마치 원숭이처럼, 혹은 죽음과 친해진 사람처럼. 10년, 20년을 이렇게 해온 나이 많은 학인들은 움직임이 능숙했지. 손가락이 가지를 쥐는 느낌, 발을 디디는 각도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어. 하지만 젊은 학인들은 달랐다네. 패기와 두려움이 섞여 있던 시절, 얼굴엔 생기가 넘쳤고 눈빛엔 아직 죽음이 없었어. 그날도 바람이 조금 거세게 불던 날이었어. 마침 우리 주인공인 젊은 학인이 한 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뛰어넘으려던 순간이었네. 손가락이 가지를 놨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 반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걸 바꿨지. 발이 다음 가지를 밟으려 했지만 바람의 장난인 건지 몸의 균형인 건지 발끝이 가지를 제대로 밟지 못했어. 그 순간 중력이 모든 걸 삼켜버렸지. 아, 아, 짧은 비명. 그것도 끝까지 나오지 못한 비명이었어. 입술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온 비명이 바람에 흩어지고 몸은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지.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 몇 초 동안 일생이 스쳐 지나갔어. 어릴 적 어머니의 품, 아버지가 지어주던 스님의 길, 가을 햇살, 친구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깜빡깜빡 스크린처럼 흘러갔지. 그리고 부드러운 충격, 운 좋게도 밑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 가을 내내 소나무와 참나무, 단풍나무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소복이 모여 마치 자연이 만든 완충지대가 된 거야. 그는 그 낙엽 위에 푹 빠져 누웠어. 겉으론 상처 하나 없었어. 팔도 멀쩡했고, 다리도 멀쩡했고, 얼굴에 스크래치 하나 없었지. 하지만 숨이 이미 끊어졌더라.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은 더 이상 상하지 않았어. 폐는 더 이상 공기를 원하지 않았지. 심장은 마지막 박동을 남기고 고요해졌어. 하지만 그 자신은 그걸 몰랐던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깨닫지 못했던 거지. 몸은 죽었지만 혼은 여전히 세상 위에 있었던 거거든. 한참을 누워있던 그가 조금씩 눈을 떴어. 하늘이 보였지. 잣나무들의 꼭대기들이 보였고 그들이 하늘을 향해 손가락처럼 뻗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 손가락도 움직였어. 가슴도 아프지 않았어.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어. 그리고 먼 산을 바라봤어. 응? 내가 떨어졌던가?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혹은 물속에서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의식이 점차 선명해졌어. 그리고 문득 가슴 한켠에 한 생각이 스치더라. 어머니가 보고 싶다. 너무나 간절한 그 한 생각. 어머니, 모친, 가장 따뜻한 손, 가장 친숙한 목소리, 모든 고단함을 감싸던 그 존재. 그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그는 이미 고향집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어.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한 듯이 시간도 공간도 들어갈 틈이 없었어. 마당에는 오래된 기와지붕이 햇빛에 반짝였고 감나무에는 붉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렸지. 마치 귀한 보석을 매달아 놓은 듯이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달구는 소리와 작은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 모두 들렸어. 흙냄새, 볏짚 냄새, 된장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다네. 그 냄새 속엔 어머니의 손길이 있었고, 누나의 웃음이 있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었어. 속세를 떠나기 전 본 정겨운 고향 집의 모습, 시간이 멈춘 그곳,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 하기는 배가 너무 고팠어. 며칠을 굶은 것 같은 공복감이 밀려왔어. 아마도 죽음과 그 경계에서의 맴돈 때문이었나?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길쌈을 하던 누나의 등을 툭 치며 말했지. 누나, 밥 좀 줘. 그런데 이상했어. 누나는 그 손길에 넋을 잃은 듯 깜짝 놀랐고 즉시 이마를 잡았어. 아, 머리야,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얼굴은 새파래졌고 입술은 검푸르렀어. 마치 무언가 차가운 손이 뇌를 집어짜는 듯한 고통이 드러났지. 그 광경을 본 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급히 부엌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순간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손에는 보리밥에 풋나물 된장국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있었어. 따뜻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지. 하지만 그 손엔 또 다른 물건이 들려 있었어. 시퍼런 부엌칼.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어. 이놈 객귀야, 객귀. 어머니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어. 목이 메이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 너, 우리 딸 머리를 왜 건드려? 우리 집에 뭐 타러 왔어? 밥이나 먹고 썩 물러가라. 칼이 허공을 가르며 번쩍였어. 그 칼은 정말 진짜였어. 어머니의 공포와 분노는 결코 연기가 아니었지. 그 하기는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섰어. 순간의 판단 불능, 그건 자신의 어머니였는데 어머니의 눈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 아,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들을 수 없었어. 그는 뒤로 물러서며 투덜거렸지. 에잇, 빌먹을 집. 내 생전에 다시는 안 온다. 스님된 몸으로 집에는 뭐하러 왔나? 더군다나 사람 대접을
이따위로 하는 지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어머니의 칼 한 번보다 더 깊게. 가자. 내 진짜 집 해인사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는 다시 산길을 올랐어. 해인사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니었지. 마치 자신의 영혼이 거쳐야 할 모든 시험을 담은 듯이. 학인이 산길을 오르던 중 길가엔 화려한 꽃밭이 펼쳐졌어. 붉은 동백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노란 국화는 햇빛을 담아 황금빛으로 빛났지. 보랏빛 야생화들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어. 그 향기에 벌과 나비가 부지런히 날아다녔고 새소리가 산속을 울렸지. 마치 누군가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조화로움이었어. 부드럽고 달큰한 흙냄새와 풀내음은 코를 자극했고 바람은 시원하게 산길을 따라 흘렀어. 소립 사이로 스치는 햇살은 따스했고 그것이 어깨를 어루만졌지. 그때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렸어. 젊은 남녀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거든. 붉은 치마는 바람에 살랑이고 파란 저고리와 흰 모자, 금빛 장식들이 햇빛에 반짝였어. 피리 소리는 가을 바람에 섞여 하늘 높이 울렸고 북소리와 장구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지. 웃음소리, 종소리, 발자국 소리가 섞여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다네. 와, 그 아름다움 앞에 학인의 발이 멈췄어. 그중 한 여자가 다가왔지. 하얀 치마에 붉은 저고리, 금빛 장식이 햇살에 반짝였어. 치마에 주름 한 땀 한 땀이 정성스럽게 지어져 있었고 얼굴엔 분홍빛이 돌아 마치 복숭아 같았어. 그녀가 다가와 그의 옷자락을 잡았지. 손가락이 기묘한 감촉을 남겼어. 스님, 잠시 우리랑 놀다 가세요. 목소리도 달콤했어. 꿀 같은 목소리. 그의 눈앞에는 꽃잎이 흩날렸어. 여인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코끝을 찔렀고 심장 한 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줬지. 그건 참으로 흔한 유혹이었어. 세상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삼켜온 그런 유혹.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어. 아니, 중이 어찌 이런 곳에서 놀겠소? 여자는 입술을 삐죽이며 고개를 젖혔지. 그 모습도 매력적이었어. 그놈의 중 타령. 간이 작아서 평생 중질밖에 못하겠구나. 그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떴지만 그녀의 욕설은 바람처럼 뒤따라왔어. 아이고, 중놈간이 얼마나 작은지. 그의 등 뒤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것도 유혹의 일부였어. 조금 더 걸으니 이번엔 다른 유혹이 나타났어. 예쁘장한 여인이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거든. 검은 머리칼은 햇빛을 받아 윤기가 흘렀고 눈동자는 물처럼 맑았지. 그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선녀의 모습 같았어. 첫 번째 여인과는 달랐어. 이 여인엔 뭔가 진심이 깃들어 있는 듯했어. 그녀는 팔을 내밀며 매달렸다네. 스님, 잠깐만요. 잠시만 같이. 그 손끝과 부드러운 옷감이 그의 팔을 스치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줬지. 그것도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느낌이었어. 이건 단순한 유욕의 유혹이 아니었어. 그건 마음의 유혹이었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외로움의 유혹, 누군가 내를 필요로 한다는 존재감의 유혹. 그래서 더 위험했어.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어. 물러나시오. 내 갈 길이 있소. 그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는지는 하늘만 알았지. 한참을 가다 보면 이번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맨 무사들이 나타났지. 그들은 활을 쏴 잡은 노루를 숯불 위에 올려놓고 구워 먹고 있었어. 기름 냄새와 숯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연기가 바람에 흩날렸어. 그 냄새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가득 찼어. 스님, 이리 와서 같이 먹소. 잘 익었소. 그들은 진짜 사나이였어. 팔 근육이 굵직했고 가슴은 당당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 고기를 먹을 땐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고 손 위엔 핏자국이 말라 있었어. 기름진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며 허기를 자극했어. 꼬르륵, 배가 꼬르륵거렸어. 그는 얼마나 오래 굶었던 걸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내저었어. 그만두시오. 나는 죄 지은 중이 아니오. 아, 그 말이다. 죄 지은 중이 아니오. 자신에 대한 엄격한 자각, 약속에 대한 집착, 계율에 대한 지킴. 그것이 마지막 버팀목이 되었어. 그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재촉했지. 드디어 해인사 경내가 보였어. 절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바스락거렸고 대웅전 지붕 위엔 햇살이 반짝이며 금빛 광채를 띄었지. 종탑 아래엔 나무 향이 가득 찼고 공기에는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어. 마치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영혼의 중심이라는 듯이. 그런데 절 안에서 들리는 연불 소리가 이상했어. 가까이 가 들어보니 목탁을 치는 스님이 은행나무 바리떼 뚝딱뚝딱, 요령을 흔드는 스님은 재경행상 딸랑딸랑. 도무지 연불 소리가 아니었어. 별 해괴한 연불 소리가 다 있군.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열반당으로 걸어갔지. 그곳에는 누워있는 시신 하나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바로 본인의 시신이었다네. 창백해진 얼굴, 이미 경직되기 시작한 몸, 그 위로는 가람된 관을 씌워 놓았고 분향을 피워 놓았어. 이게 뭐지? 기절 초풍하듯 놀란하기는 자기도 모르게 시신을 발로 툭 찼다네. 그러자 순간 죽은 듯 누워있던 시체의 숨이 돌아왔고 눈을 떴지. 자신의 시신이 다시 살아났어. 그 순간의 감각. 추위 대신 따뜻함이, 무감각 대신 감각이. 그리고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고통이었어. 주위엔 어머니, 누나, 스님들이 모두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슬프게 울고 있었어. 어머니는 한복 소매를 입으로 물고 오열하고 있었지. 누나는 속절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스님들은 자신들의 연불이 어떻게 된 거라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해하고 있었어. 그제야 그는 깨달았지. 정말로 깨달았지. 그 모든 경험이 현실이 아니었다는 걸. 그것들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고, 다른 눈으로 본 세상이었고,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본 진실이었다는 걸.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물론 하기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 이놈아, 내가 잣따러 갔다가 떨어져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초상 준비를 하고 있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어. 그는 다시 물었어. 그럼 어제 누나가 머리 아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더니 쓰러졌어. 내가 밥 한 바가지를 버렸더니 다시 살아났지.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었지. 그는 자신을 위해 염불하던 스님에게도 물었어. 스님, 왜 연불 중에 은행나무 바리떼만 찾았나? 스님의 얼굴이 붉어졌어. 다른 이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다니. 미안하네. 내 은행나무 바리떼가 너무 갖고 싶었네. 그 생각이 강해서 연불 중에도 그 말이 나왔지.
옆 스님도 고개를 숙였어. 나도 그랬네. 내가 늘 아꼈던 재경행상 책이 탐났거든. 그 말들이 얼마나 진실이고 얼마나 깊은 죄의식을 담고 있었는지 그 스님들의 목소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 그 말을 듣고 그는 말없이 절을 나왔어. 그리고 다시 산길을 내려갔지. 무사들이 노루고기 구워 먹던 자리에 가보니 이제 사람은 없었어. 대신 커다란 벌집 하나만 남아 있었어. 꿀벌들이 윙윙거리며 벌집을 드나들고 있었지. 그들의 사명감은 또 어떤 것일까? 여인이 매달리던 자리엔 굵직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 그 뱀은 햇빛 속에서 비늘을 반짝이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지. 청춘 남녀가 춤추던 자리엔 비단 개구리들이 모여 울고 있었어. 개구리들의 울음도 리듬감이 있었고 나름의 방식대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지. 휴, 내가 만약 그 유혹에 빠졌더라면 지금쯤 개구리나 뱀이나 벌로 태어났겠구나. 그날 이후 그는 더 깊은 수행에 들어갔어. 아침 예불 때 염불하는 목소리는 더 이상 뜨지 않았어. 그의 염불엔 오직 그 경계에서 본 진실만이 담겨 있었지. 산과 죽음, 욕심과 유혹이 뒤섞인 그 경계에서 그는 참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네.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무사들의 고기 냄새가 떠올랐고, 밤이 되면 그 여인의 손길이 생생하게 느껴졌지. 욕심은 쉽게 죽지 않는 법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달라져 갔어.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그는 가지 위에서의 그 짧은 순간을 떠올렸어. 반초의 시간. 그 반초가 모든 걸 바꿨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어.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도 그렇다는 것을. 지금 이 호흡도 마지막 호흡일 수 있다는 것을. 내일이 있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버린 것들이 있었어. 은행나무 바리떼, 재경행상 책, 절의 물품 중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그가 특별히 탐내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른 학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가장 낡은 것, 가장 버려진 것들을 택했지. 그의 행동은 말이 없었어.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가장 큰 실천이 담겨 있었어. 몇 년이 흘렀어.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후 처음 온 것이었어. 어머니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팼었고 발걸음은 느렸지.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 그 학인은 절 입구에서 어머니를 뵈었어.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오래 안겼어. 어머니의 눈물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고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 엄마, 미안해요. 우리 아들 살아있구나. 그 대화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 죽음을 겪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감사함과 그 아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그 이후 그 학인은 더욱 깊은 깨달음에 들어갔어. 이제 그는 단순히 불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불경 속의 진실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몰려왔어.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죽음을 본 사람만이 가진 깊이가 있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체험의 무게가 실려 있었으니까. 그리고 몇십 년이 더 흘렀을 때 그는 해인사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되어 있었어. 하지만 그는 절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 모든 명예와 지위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이해한 것이 있었어.
산길에서 만났던 그 세 가지 유혹들, 그들이 정말로 무엇이었는지를. 첫 번째 여인 유욕, 감각적 쾌락, 그것은 벌이 되었어. 계속해서 꽃 위에만 맴도는 뜻없이 무언가를 욕하는 존재로. 두 번째 여인 애정, 감정, 그것은 뱀이 되었어. 아름답지만 독이 있는, 자신을 감아 조이는 속성을 가진 존재로. 세 번째 무사들 욕심, 권력, 명예, 탐욕, 그것은 벌떼가 되었어. 계속해서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존재로. 그의 한 생각, 그 한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했어. 어머니가 보고 싶다, 사랑. 은행나무 바리떼가 갖고 싶다, 욕심. 저 여인과 함께 있고 싶다, 집착. 저 고기가 먹고 싶다, 탐욕. 한 생각이 천국이 되고, 한 생각이 지옥이 되고, 한 생각이 축생의 길이 되는 것이었어. 그 학인이 많이 나이가 들었을 때 후학들이 그에게 물었어. 스님, 어떻게 그토록 욕심이 없으시고 그토록 마음이 고요하신가요? 그는 웃음으로 대답했어. 나는 죽어본 사람이지. 한 번 죽음을 경험해 보니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이 한낱 꿈처럼 보이더라.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보였지. 그게 뭔가요? 한 생각.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것. 그것이 전부야. 그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진실인지 듣는 모든 제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옛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며 말씀하셨다네. 사람의 욕심은 한 생각뿐이지만 그 한 생각이 천 길 나락을 가른다. 가을이 오면 해인사 잣나무 숲에는 여전히 학인들이 잣을 따러 간다네.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위험하고 발에는 여전히 땀이 맺혀 있지. 그 숲의 바람은 여전히 예전처럼 솔향을 실어오고 낙엽은 여전히 바스락거린다네. 하지만 그 숲 어딘가에서는 아주 오래전 한 학인이 떨어졌던 그 순간이 여전히 남아있을 거야. 반초의 시간. 그것이 모든 걸 바꾼다는 메시지를.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는 거야. 당신은 지금 이 한 생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